지난 주간에 저희 집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가정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주일에 여기 인사할 때 보셨듯이 저희 집 새 아이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죠? 저를 닮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 집에서 나고 자라고 같이 뒹굴고 그렇게 살아도 생긴 건 비슷해도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 집 둘째 딸아이는 뭐든지 다 잘하고 싶어 해요. 운동도 잘하고 싶어 하고 몸이 안 따라서 그렇죠. 공부도 잘하고 싶어 해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아주 많이 노력합니다. 반면에 저희 큰아이는요, 좀 낙천적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 주의예요. 남들과 별로 비교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아이들이 다 브랜드 옷을 입어도 저희 큰아이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요즘 유행이 뭐라더라 하면서 신발 그거 찾아도 저희 큰아이는 그거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와 성격이 좀 닮은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다른 목사님들과 저의 목회를 그렇게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다 보면 한이 없어요. 제가 조금 더 잘하는 거 있으면 괜한 우쭐한 마음에 우월감을 갖기도 할 테고, 제가 비교해서 잘 못하는 게 있으면 열등감을 느끼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 하는 거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얼굴 잘생긴 거, 저도 이 말하면 봐줄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하나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그건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아들 목사님 위해서, 딸 목사님 위해서 밤낮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거 하나 부러워요. 자식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게 부럽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우들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였어요. 심지어 직장 관계로 저 멀리 멕시코에 계신 권사님도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여기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제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저는 우리 웨슬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어머니의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도 그런 얘기 들어도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게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바울과 같은 고백을 저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제가 살아온 짧은 생애를 돌아볼 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때마다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나면서는 본이 될 만한 좋은 신앙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라면서 좋은 목사님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제가 곁길로 새지 않고 똑바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 커서는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함께 삶을 나누고 또 함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잊지 못할 또 좋은 교인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웨슬리 교회 성도님들과의 만남도 제게는 그런 좋은 만남이에요. 목회하면서 때로,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늘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 무엇을 제게 해주지 않아도 그저 곁에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또 좋은 친구들을 주셨고요. 동료 목사님들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 역시 저와 같이 사도 바울도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 역시 은혜에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바울을 속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게 넘치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바로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배상하다, 빚을 갚다, 탕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 더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우두머리입니다. 나보다 큰 죄인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빚진 사람의 마음을 혹시 아십니까? 빚을 지면 갚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요, 늘 마음이 무겁고 죄인 같습니다. 혹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갚을 빚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내가 혹시 말실수하지 않을까? 이 사람에게 내가 밉보여가지고 지금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여력이 안 되는데 나에게 빚 갚으라고 재촉하지는 않을까? 눈치를 보고, 여러분,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이 되는 그 큰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갚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보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옥에 갇혀서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사역자였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사역자들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제가 한 두 종류만 얘기를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메마른 감정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헌신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일까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교회 품에 안겨 있습니까? 그 어머니 품에서 풍성한 생명과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만나면 종종 이런 푸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예전만 못해요. 하나님 은혜 받았을 그때
너무 기뻤는데, 그때 그 너무 감사했는데, 첫사랑의 그 설렘이 너무나 좋았는데 지금 잘 느끼지 못해요. 예전만 못해요. 예수 믿고 처음 가졌던 그 기쁨과 감사를 지금은 점차 느낄 수 없다고 하는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채권자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채권자, 뭔가 받을 게 있는 사람이에요. 채권자 의식을 가지게 되면 감사하기는커녕 내게 작은 빚을 진 사람에게 인색하고 그 동료에게 가혹하고 불평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로 답을 하셔요. 그 비유 가운데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갚을 능력이 안 됐어요. 주인에게 호소합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내가 탕감받은, 주인이 용서해준 그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채권자 의식을 가졌습니다. 나에게 빚을 진 동료, 주인의 집에 나와서 길을 가다가 그 동료를 만나요. 10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예요. 작은 돈을 빚을 졌어요. 그런데 내가 받을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을 걸 내가 못 받으니까 정의롭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건 채권자, 내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료의 목을 잡고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고 재촉을 해요.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나중에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를 불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악한 종아, 악인입니다. 마땅한 내 몫을 요구하면서 내가 받지 못한, 정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정의를 주장하지만 실상 자신은 전혀 정의롭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성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흰눈같이 씻어주셨고, 내가 그 마음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고생할 때에도 그 짐을 풀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씻음받은 사람만이,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감격과 감사가 살아납니다. 밤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복음은 바울을 사로잡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박해자였고 회방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여기 지금 다메섹 가는 길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으면 잡아들이려고 그 길을 가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다음에 자기가 핍박했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아서 목회를 하며 썼던 편지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편지 로마서에서는 빚진 자 바울이, 그 큰 빚을 탕감받은 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그가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거든요. 빚을 탕감받은 자의 감격은 하나님을 향한 호칭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죠?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큰 빚을 탕감해 주신 분,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 그분은 더 이상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와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요. 더 이상 내가 빚에 쪼달리고 마음이 무겁고 더 이상 내가 그 빚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죠. 나를 건지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건짐받고 용서받고 탕감받고 은혜 받아야만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시는지요?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요? 이 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에 감격해서 그 감격이 감사로 나타나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 교인들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관하여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나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친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알지 못해요. 나와 먼 사람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해롭고 나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나에게 특별히 이익이 되거나 나를 도운 일도 없어요. 근데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인하여 감사하노라. 그럼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계속 보시면은 이 사람들의 사람됨으로 감사하고 있잖아요. 됨됨이가 아니에요.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명예와 재산은 무엇이냐, 그의 인격과 품성은 무엇이냐, 이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공로를 세웠느냐, 어떠한 선행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행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심어지고 그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열심히 뭔가를 해서 감사한 거 있어요, 물론. 근데 그거보다 먼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복음이 살아있고 믿음이 자라는 그 모습을 볼 때 목회자는 흐뭇하고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주시고 생명이 구원받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하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도 웨슬리 교회 파송이 결정된 후에 좀 시간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얼굴을 몰라요. 이름을 몰라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웨슬리 교회 이 예배당을 상상하고
그 좌석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그려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영어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 thank, 생각하다고 하는 말 think, 이게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네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자꾸 그 생각해야 하고, 생각하다 보면 감사할 거리가 생가고, 또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기울어요. 마음이 가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자꾸 생각하니까, 아유 우리 아무개 집사님, 자꾸 생각하니까 그분에게 자꾸 마음이 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해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어요. 11절 말씀, 왜 가고자 했습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가 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고 신앙의 감격과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돈을 빚진 동료에게 가혹합니다. 인색합니다. 용서할 줄 몰라요.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감격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인색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받은 사람은 자꾸 뭔가 나눠주려고 해요. 섬기려고 해요. 치유의 은사를 받은 분은요,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그 환부 위에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어 해요. 전도의 은사를 받은 분은요, 예수 모르는 사람,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예수의 생명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복음을 심어주고 싶어가지고 애를 씁니다. 봉사와 섬김의 은사를 받은 분은요,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만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라도 내가 좀 벗어주고 싶고 나누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섬깁니다. 여러분, 이게 은사예요.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견고하게 세워가지 아니하면 교회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 믿고 회심하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지금 은혜를 받은 그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갓난아이는 부모가 잘 돌봐주고 젖을 먹여주고 잘 이렇게 키워줘야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싶어서 그 교회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웨슬리의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살아계십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어 섬기는 교회에 이익을 주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바울과 같이 박해자가, 회방자가, 폭행자가 증거자가 됩니다. 사도로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받은, 이 복음을 가진, 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은 어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죠.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 로마를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일부 목사님들과 또 일부 교회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말하기가 창피하다고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웨슬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는 창피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의 씨앗을 심고 복음의 생명을 나누는 곳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 주셨습니다. 어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으랴. 예수 믿는 감사와 감격이 되살아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니 고맙습니다. 복음을 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 이 사랑,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웨슬리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살아가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달라스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한인 동포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들과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가정에 계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두 손을 드시고 세상을 향해, 우리 교회 밖 세상을 향해 손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시고 이 시간 우리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날마다 품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장중에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달라스 사회에,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 아버지 확산되는 그런 아버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우리 한인 동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확산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아버지 수습되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 시간 또한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두 손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교회 막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돌보심이 아버지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 함께 해주시고 한인 교회들마다 함께 해주시며 섬기는 주의 종들 가운데 목회자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인 동포들이 운영하는 비즈니스와 직장에 함께 해주시옵시고 고객을 만날 때에도 직장인들이 서로 만날 때에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시며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 등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가 아버지 이 지역에 확산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조속하게 아버지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내쓰고 수고하는 방역당국들과 의료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의료의 진들이 아버지 수습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백신에게 발견해 주시고 치료제가 나오게 해주십시고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아버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웨슬리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손을 들고 손을 펼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이 달라스 지역과 우리 한인 동포 사회와 비즈니스와 교회들과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오 주님,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동행하심이,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탕감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